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것을 시작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에 지금 2주가 지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영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40일을 같이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 그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죠.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나를 본 대로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럼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이제 1장 4절로 5절 말씀이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9절 말씀 보면 그 이제 본문을 떠나서 이제 1절 사도행전 1장 이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는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며 하늘로 올리시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굳이 둘로 이게 지금 분리한다면,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찾아오는 이례적인 역사예요. 이례.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하는 그런 주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역사고, 그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물컵에 물이 가득한 것과 같은 그런 가득함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라든지 체험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은사와 성령 충만의 개념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해도 아무리 입신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런 은사를 경험했을 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지적하고 또 블레임하고 또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은사를 충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은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신앙생활을 더 재미있고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이제 선물이죠.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나를 주장하시는 능력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을 증거하라, 그런 말씀과 동시에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인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먼저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도 동일하게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예수님은 계속 요한복음에서 14장 15장에 더불어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호하신다, 곁에 두고 보호하신다, 그런 건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곁에라고 하는 뜻, 내 옆에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부른다라고 하는 합성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부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내 옆에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부름받은 자, 부르시는 분,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러주시고 역사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만 되는 그런 마음들, 또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이 하나님 한 분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역사하심과 활동하심이 다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한 분이나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동일시 될 수 없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예수님이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시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 분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나 그 하나님 안에는 세 분의 위격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삼위일체예요. 어렵지만 쉽게 이해하면 쉽게 하고, 우리가 어떤 머리로 과학적으로 또한 어떤 학술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우리가 믿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신앙 안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즉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늘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 과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문제는 이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지배받는 것입니다. 지배받는다. 지배받는다라고 하면은 어감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배를 받는다. 내가 누구 속에 귀속되어 있다. 남편이 아내 속에, 아내가 남편에게 귀속되는 건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귀속되고 지배받는 게 아니라 서로 협조하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지배받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래요. 계급사회도 그렇고 어떻든 간에 사실은 지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배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서 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지배받고 나를 구속하실 때, 나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술을 못 마십니다. 안 마셔봤습니다.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했고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에 술을 대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자, 왜 술 취하면 방탕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술 문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 지역은 한 달에 뭐 술에 취해서 죽은 사람, 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뭐 10명 가까이 되는데 매달 그렇게 하여튼 술판이 계속돼요. 귀족들 사회 속에서 심지어는 그 술이 그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술을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되고 논쟁이 될 정도예요.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이 계속해서 교육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나는 안 취했다라고 하지만 한 잔, 두 잔 넘어가게 되면 내 감정이 바뀝니다. 뭐 저도 직접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요. 다 책을 읽어보고 뭐 그러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 게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박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다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교회 헌금을 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문제가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빠져나오질 못한다는 거죠. 중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잔, 두 잔 괜찮다 싶지만 아닙니다. 결국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게 되고 잘못 말하게 되고 잘못 행동하게 되는 거죠.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데미지가 가고 또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뉴스를 볼 때 말이죠. 뭐 성추행을 한다거나 성폭행을 한다거나 사람을 때렸다거나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자면 술 취해서 모르겠다 이거예요. 술 취해서 모르겠다. 나는 그런 사람들 더 잡아야 된다고 보고 더 심하게 야단을 쳐야 된다고 봐요. 감옥에 가두든지 뭐 지금 사형제도는 없지만 술 취해서 사람을 죽입니까? 술 취해서 사람을 해코지합니까? 그런 술이 문제죠.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딸 가진 자녀 부모로서 그런 정말 살해당하고 또 폭행당하고 이러면서 평생 그 부모님과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술 취했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세대입니다. 너무나 악한 세대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술 취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할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뭘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그런 지배에 속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영적 경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성령님의 지배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어떤 환상을 보시기도 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저도 뭐 많은 환상과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걸 또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어떤 힘이 되어 어떤 확신이 되어 그래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 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지.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야지. 뭐 그런 경험과 힘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해야 됩니다. 강권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건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내가 물질에 지배받지 않도록 내 감정에 지배받지 않도록 내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고통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배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인내와 믿음을 나한테 주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이루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의 학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학교 다니면 뭐 에센스에 있으니까 학교가 멀잖아요. 그러면 뭐 얘네들이 뭐 차 몰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어떤 땐 되게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아빠가 이렇게 Find my phone 그거 GPS 해도 돼? 그래도 우리 둘째하고 막내는 제가 항상 감시합니다. 이놈은 어디 갔나? 자기들이 이제 괴롭죠. 그러나 압니다. 나는 요술 거울로 다 보고 있어. 나 아무데도 못 가. 집착일 수도 있지만 참 딸가지 부모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얘네들이 뭐 나가면 또 어떡합니까? 뭐 친구들 만나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해하니까 가끔 이제 모르고 있다가 가끔 보면 12시인데 집에 안 들어가면 예솔아 어디 있니? 딱 이래요. 그러면 10분 있다가 어디 있어요? 빨리 가 자. 그럼 네 그러고 그렇게 제가 이제 뭐 통제 아닌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도 애들이 아빠 뭐 힘들어 싫어 이런 소리 안 해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린 그런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딸이 아니면 제가 왜 괜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자녀예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아시면 힘들고 어려우면 와가지고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것을 깨닫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그걸 알게 돼요. 우리 같이 뭐 디바이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곤두쓰고 영적인 이거 뭐 더듬이라고 그래요. 이걸 딱 세워놓고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환경 속에서 위로하시고 어떤 때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카톡에 보면 우리 교인 카톡에 찬양 가끔 올라올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건 이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저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집사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저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구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스려요. 나는 육체를 원하고 정말 육신적인 그런 죄의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이 음행, 호색, 더러운 것, 뭐 방탕, 원수내 뱉는 것, 거짓 증거 뭐 이런 부분들, 즉 인간적인 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의 우리를 계속해서 말리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왜 그래? 자꾸 야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때문에 내가 자꾸 세상으로 방탕하게 될 때 양심이라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나를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하고 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의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것은 뭡니까?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죄를 행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그것이 여러분 행위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버려요. 육체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면 그건 평안과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모하며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모하며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여러분 2장에 보면 오슬절 다락방 그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의 체험,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 나오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다리며 기도해요. 한 일주일 가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죠. 기다리라고 하는 것, 기다림은 뭔가 사모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이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내 미래를 기다리고 자녀들의 성장함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스스로 기대하는 신앙의 삶이 있잖아요. 그걸 하지 못하면 낙심되고 좌절돼 버려요.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스스로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나약함과 이런 것 때문에. 어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 하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대충 시험 봤는데 성적이 엉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좋아합니까? 에이, 그래, 너는 공부 못했으니까 그거밖에 안 돼, 당연해. 이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그거 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공부 안 해놓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지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나 스스로 시험에 들어야 돼요. 시험 들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고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으로 찾아가 보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것은 내 인생과 연결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내 인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금 유라 아빠 유로도 지금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듣지만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참 감사하죠. 제가 이제 번역본으로 가끔 내드리는데 다 우리의 계획함이 있어요. 한 사람마다. 어린애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당신의 계획 속에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원동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열심히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잘못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욥은 어때요, 여러분? 잘 은혜롭게 살면서도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도 번제를 해요. 축복과 충만 속에 사는데도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자녀들, 10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의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라고 느낄 때만 회개가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한 잘못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 회개가 늘 이렇게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내 실수와 잘못을 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하고 마지막 네 번째가 내 개인 요구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맨 나중으로 돌려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어린애가 엄마한테 뭐 달래듯이 맞아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러면 하나님도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 자신의 회개를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되는 것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교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교신앙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 중심이 그것이 아닌 게 배교신앙이에요. 우상숭배는 처음부터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지만 배교신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행동해요. 예배를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하나의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종교생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가장 미워하셨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회개해야 되고 낙심됨을 만나도 회개하고 내 죄를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실수해도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비어있는 상태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릇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릇 안 빈 그릇이 되자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담을 때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그 성령 충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모릅니다. 모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통해 순종하고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합니다. 하지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낙심되고 또 번아웃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다리며 소망하며 회개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우리를 참으로 주장하시고 지배하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